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경성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은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싸움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인기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손흥민 인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아이돌의 인기는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갔어요. 이러면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가 너무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면 다윗과 함께 등장한 사울이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한 국가 안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는 점점 인기가 없어지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요.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하고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막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이 10년 동안 이렇게 도피한 그런 경로를 표시를 했어요. 진짜 웬만한 지역들은 거의 다 가고 또 심지어는 저렇게 남의 나라에도 가기도 하고 또 도피 생활 마지막에는 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망명하고 도피하고 무려 10년 동안 10년을 도망가면서 사는 것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1, 2년도 힘든데 10년을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경로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상 25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곳이지요. 특히 여기서 마온이라든지 갈멜, 바람 광야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10년 동안 막 도망다니다 보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몸도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다윗을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자기가 보호해야만 되는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은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로 흘려가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다윗,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이 다윗이 이 오늘 25장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해요. 어떤 모습이냐라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무장을 해요. 칼과 방패를 들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어쩌면 자칫 잘못했으면 진짜 엄청난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할 때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나발. 이름도 참 이상하지요.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에 나발 불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함부로 뭐 입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 참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꼭 바보같이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꼭 바보 같아 저 아이는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름은 좋게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름도 김광영, 빛이 영원히 빛난다 해서 광영 이래 됐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 하는 행동이 꼭 바보 같아.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름 지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니라 별명, 그죠? 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또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나발은 있잖아요. 주변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막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잘 모르고 말이죠. 그래 그처럼 왜 저희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할까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했느냐 이 25장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다윗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그런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2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나발은 그래도 부자였거든요. 나발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우리에게 좀 베풀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게 해달라 이 말은 나를 좀 도와다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이게 좋은 날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이냐라면 이 나발은 이렇게 가축이 참 많았거든요. 양들이 많았어요. 양들을 갖다가 잘 키워서 이 양틀을 깎는 날이 있는가 봐요. 그 양틀을 깎는 날은 손님들도 초대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물도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는 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뭐 365일 뭐 아무 때나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에 간 거예요. 좋은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설령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해 버린 것이죠. 참 이 광경이 이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너무나 화가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다윗은 있잖아요, 막 도망을 다니면서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특히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것을 지켜 주었어요. 그것이 25장 16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나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발의 양을 갖다 이렇게 가축을 돌보는 동안에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담이 되어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면, 우리도 양들을 지키려고 할 만큼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재물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안전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담이 되어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사는 것도, 이만큼 사는 이유도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 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주중에 이게 짤막한 카드를 보냈잖아요. 거기 보면 울타리, 나무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이 담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아니에요. 나무 울타리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거 성벽.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성벽 있잖아요. 어쨌든 나무 울타리보다는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한 그런 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밤과 낮으로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들판에 양들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운 그 맹수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약탈해 가는 사람들도 들판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의 재산이 안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다윗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재산도 안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이제 이 목자가 양들을 지켜요. 낮에는 들판에 풀어놓고 밤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가둬놓는 것이죠. 돌로 만든 담이에요. 담이에요. 담. 그리고 문지기는 있잖아요, 저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양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양들을.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양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목숨 바쳐 지킨
사람들이 양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양의 문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안전하게 양들이 풀을 먹고 자기의 생명에 붙어 있는 이유는 양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거든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올해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좀 감사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거 여기 보면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 가지고 제가 바깥에 있는 이걸 갖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우리 지하 1층에 지상 3층 상가 건물인데 저 지하는 있잖아요. 벌써 임차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기 보면 커피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술집이거든요. 술집 장사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도 저기가 비어져 있어요. 장사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참 기도하고 있죠. 다음에 오시는 분은 술집이 아니라 좀 다른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음식점이 오면 어떨까? 베트남 쌀국수 하는 음식점이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다가 물어보니까 제 술집이 온대요. 왜냐하면 저게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시설비만 1,700만 원 그 돈 받으려고 했잖아요. 술집은 술집이 오게끔 이렇게 하는가 봐요. 제발 좀 술집 안 왔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오는 사람은 좀 술집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이 올 수 있도록. 저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뀔 때마다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저런 선물을 이렇게 화분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벌써 여러 개 죽이고 지금 2개만 이렇게 남아져 있단 말이에요. 저 뒤쪽에 있는 저거는 있잖아요. 작년 농가 들어온 거고 앞에 있는 것은 올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저거 그냥 날씨 추운 데다가 바깥에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안쪽에 이렇게 들려놨죠.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어제 오늘 그저께까지 날씨 많이 추웠잖아요, 그죠? 날씨 한번 딱 추워지니까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게 지금 다 이게 얼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요거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이거는 있잖아요. 여기 봐봐, 요게 새순이 막 돋아나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안 죽고 오히려 있잖아요. 새로운 잎이 돋아나려고 이렇게 막 요런 것까지 이게 맺혀져 있더라고요. 앞에는 죽어가는데 뒤에는 이렇게 막 생명이 막 이게 막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막 피어나려고. 여러분 이 생물도 있잖아요. 이 식물도 바로 누군가 바로 자기 앞에 뭔가가 있어 바람을 막아주면 있잖아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어때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내가 대신 맞아야 되는 그 비바람, 차가운 바람을 그분께서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제가 기도 중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거는
보이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손은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셔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건지,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건지. 밤낮으로 지켜줬다고 그러잖아요. 밤엔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켜요? 나를 지켜요? 그 자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를 모르면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은 내 인생의 성벽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성벽이 되어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지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나발이와 똑같아요. 나발이랑.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마움의 표현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넓히지를 못해요. 좀 더 넓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좀 더 감사의 범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넓히시기 바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좋고 때로는 좀 기분 나쁘고 좀 그래요. 고마운 일도 있고 좀 서운한 일도 있어요. 사실 그 서운한 일 때문에 괜히 미워지고 싫어지고 다시는 안 봐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입니다. 둘을 이렇게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고마운 것 많아요. 근데 서운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운한 나에게 서운하게 대한 그 일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서운한 일 그것이 막 너무 막 이렇게 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마운 것은 고마운 대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 한 해 내가 이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참 그리고 보면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속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잘해준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안경 있잖아요. 효성동에서 맞추었어요. 이쪽에 보면 그린마트 가기 전에 안경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안경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제 전화번호랑 제 이름이랑 이렇게 거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몇 년이 지난 올해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안경을 또 맞추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안경점에서 매년마다 저에게 감사 편지가 와요. 생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김광영 고객님 딱 와요. 사실 제 생일 때 뭐 생일 축하해 이런 카드 뭐 다 문자 이거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경점에서는 온다니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연말 되면 또 와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뭐 제가 내년도에 뭐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안경점에서 오더라고요 이거. 저 사람들도 그러는데 야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서운하다고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특히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올해 12월 달이 되니까 저희를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레포터처럼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올 한 해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적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올 한 해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힘들었던 일은 제가 막 적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감사한 일은 작고 힘들었던 일은 이렇게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든 줄 알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있잖아요. 계속 에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잠깐만 눈을 돌리면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켰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는 어느 한 군데에 쓸모가 있는 인간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5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쓸모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쓸모가 없다. 목사는 목사인데 쓸모없는 목사, 은혜를 모르면, 성도는 성도인데 쓸모없는 성도, 사장님은 사장님인데 쓸모없는 사장님, 자기가 사장이라고 종업원들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사원들한테 올 한 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 하지 못하는 사장은요 진짜 사장 같지 않은 사장인 거잖아요.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해서 일한 만큼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덕분에 그래도 내가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참 저 사람 쓸모가 있네, 참 사람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성벽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이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